신명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최소유의 단비 같도다. 아멘. 이제 말복이 지났죠. 말복이 이제 지나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 지방처럼 거의 열대와 이제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장마철에도 뭐 비가 제대로 오지 않고 또 뭐 열대 지방처럼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보면 하루에 한두 차례씩 소낙비가 쨍쨍한 날씨에도 소낙비가 갑자기 한두 차례씩 이렇게 내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올해도 보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많이 더웠던 해였는데 아무튼 올여름 건강하게 잘 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이제 제가 선교를 나가보면 한 30년, 벌써 30년, 29년 됐네요. 29년 전에 필리핀 마타본가에 교회를 저희들이 세울 때,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예국을 나갔을 텐데요. 그때 필리핀에 가보니까 우리 숙소에 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돗물 먹으면 되지 웬 물이냐고. 그랬더니 이 나라는 이 수돗물에 석회가 많아서 먹으면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 먹어야 됩니다. 벌써 그 얘기가 들은 지 29년, 30년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물 사 먹는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물이 오염이 되고 물이 변하고, 또 앞으로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뭐 이제 강물이 이제는 완전히 막 쑥물이 되고 이제 물이 변하여서 마실 수 없는 때가 이제 온단 말이죠. 왜 이렇게 물이 오염이 되고 변하면 우리 인간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마시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고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아멘. 그래서 좋지 않는 물을 마시는 저 아주 멀리 있는 열대지방 이런 나라들은 사람이 빨리 늙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그때 쓰나미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자원봉사로 오래 가 있었는데, 그때 가보면 13살, 14살이면 결혼을 해요. 너무 예뻐요, 애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눈말이 총총하고 우리 미란이 선생님 눈 같아요. 이렇게 눈이 예쁘고 애들이 이뻐요. 근데 얘를 한 명, 두 명 낳고 나면 벌써 늙어요. 그렇게 늙어요. 보면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물어봤더니 이 나라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벌써 그때부터 노화가 빨리 온답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하루에도 몇 리터씩 마시라고 그러죠? 2리터씩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눈알이 뻑뻑한 것이 부드러워져요, 눈알도. 그리고 뭐 또 코도 마르지 않고, 코딱지도 잘 생기지 않고, 입이 잘 마르지 않고, 물을 자주 마시면 변비에도 아주 좋아요. 물을 자주 마시면. 그뿐만이겠어요? 우리의 혈액순환도 잘 돼요. 물을 많이 마시면. 물이 부족하면 벌써요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생겨요. 제가 요즘에 애국 간다고 좀 했더니, 햇빛을 봤더니 주름살이 많이 생겨요. 누가 그래요? 인상 좀 피라고. 어쩔 때는 제가 주름살, 예전에는 주름살 제가 없으려고 여기다가 막 테이프를 붙이고 잠도 잡은 적이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주름살이 생기는데, 우리 어른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물이 부족하니까 주름살이 많이 생기잖아요. 땅도 이와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아. 그래서 땅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쩍쩍쩍 갈라지잖아요. 우리의 몸도 물이 부족하면 주름살이 막 생기고 갈라지는 거예요.
더구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우리 어르신들 봐봐요. 주름살이 쩍쩍쩍 땅이 갈라지듯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물이 들어오면, 물을 마시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에 윤기도 생기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모든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기를 보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집트라는 문명의 발상지가 생기잖아요. 항상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의 발상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러한 문명 발상지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지스 강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상이 돼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모든 생명은 무엇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도라는 그 거대한 문명의 발상지는 인디스 강을 통해서 그 문명이 발상이 돼요. 우리 한강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강을 떠나서는,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강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자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근데 성경은 이 물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하늘에서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모든 만물 위에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최소의 단비 같도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서 땅을 적시고 채소 위에 내리고 그 다음에 풀 위에 적셔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모든 생명체가 이와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서 어떻게 내린다고요? 비처럼 내리고.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연한 풀이 뭐 많잖아요. 우리가 먹는 채소들은 전부 다 연한 풀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상추, 치커리. 제가 올 봄에 농사를 누가 한 4, 50평 줘가지고 그걸 한번 해봤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가로알, 다음에는 농사 짓지 말고 사 먹읍시다. 얼마나 농사 짓는 게 힘든지. 물을 안 주면 그냥 바싹 말라요, 그냥. 그리고 잘 자라지도 않고. 또 한 주간 바빠가지고 안 가서 물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연한 채소들이 말이에요, 벌써 타버려. 연하니까 타버리고 시들시들해. 또 물을 주면은 무거운 것도 내가 해야 하잖아요. 물을 주면 또 이 연한 채소가 싹 살아나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연한 풀 같고 가는 이 연한 풀 같고 채소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늘에서 비같이 이슬비처럼 내리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시들하고,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비실비실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비실비실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 가서 하늘의 강단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슬처럼 내리는 이 비를 맞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빠서 힘들어서 아파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면 우리는 비를 맞을 수가 없잖아요. 이슬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대면으로 내려지는 이슬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채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교회 가서 강단에서 내려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리고 있는 이 하나님 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슬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적셔질 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지금 이 시간에 강단에서 뭐가 내리고 있죠?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이슬처럼 촉촉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맺힐 때 오늘 우리는 연한 풀같이 가는 채소처럼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채소를 다 줘보셨잖아요. 채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리기를 물 줘보셨잖아요. 줄 때는 잘 몰라. 근데 주고 나서 1시간, 2시간 지나면 성령이 충만해요. 막 그냥 교회 오기 전까지는만 해도 살니 못 사느니 죽겠니 뭐 그냥 교회를 다니니 많이 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차 속에서도 조금 부족해 시간이. 집에 돌아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라. 근데 이 나무는요 조금 달라요. 이 나무는 연한 채소가 아니잖아요. 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를 물을 줄 때 어느 정도 간격을 주고 여러분 물을 준지 아십니까? 2주 또 아니면 1주, 여름철에는 1주,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2주에 한 번씩 줘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름에도 2번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여름에도 2번을, 어떤 나무는 2번을 줘야 되고 어떤 나무는 한 번 줘도 되고요. 어떤 나무는 3주에 한 번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밖에 있는 무슨 나무죠? 벤자민. 그거는 3주에 한 번 줘도 돼요. 왜요? 땅이 달라서 그래요. 땅이 진흙인 땅은 물을 흠뻑 적시면 이게 3주 가요. 근데 거기에 그 거름을 조금 중간 섞으면 2주에 한 번 줘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어떤 나무는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물 주면 그냥 빠져나가. 이런 나무는 또 한 주에 2번도 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괜찮아요.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주고 2번 주고 이건 괜찮아. 중요한 건 어떤 나무는 아무리 주어도 땅을 적시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건 땅이 굳어있는 땅. 이런 땅은 한 번 줘가지고 안 돼요. 그냥 이 온 땅이 적시도록 계속 물을 줘야 돼. 한 10분 정도 계속 물을 흠뻑 주면 나중에 이 흙이 전부 다 적시는데, 한 번 딱 주고 나면 다른 나무들처럼 똑같이 주면 이 나무는 그냥 흙을 적시지 않고 그냥 쭉 빠져나가. 그럼 그 나무는 물을 주나 마나 똑같아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굳어 있으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물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비가 내려도 이슬이 맺혀도 그 땅은 그냥 물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내 심령을,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처럼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땅은 어떻게 되는가? 땅을 기경을 해서 거기다가 비료도 주고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해서 이 땅이 부들부들하도록 기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면 한 곳으로 그냥 쑥 빠져나가는 화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이 다 스며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자세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제 목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안 들려요. 그 땅은 그냥 물이 빠져 그냥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성도는 땅이 적셔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데 어떤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이 그대로 흘러나가요. 그러면 그 땅은 죽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이 넉넉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슬이 내려서 땅을 적실 때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 한 송이를 몇 사람이? 2사람이 매일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쁘다가 비를 맞지 않아요. 엊그저께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길을 걷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우산이 없잖아요. 우산을 사려고 했더니 우리 사모님 가로할, 목사님 그냥 비 맞읍시다. 오랜만에 비 맞는 거 좀, 비 좀 맞읍시다. 오랜만에 비 맞으니까 좋더라고. 생기처럼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물이 없는 땅은 그 땅은 이미 죽은 거예요. 왜요? 물이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내 심령. 땅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때로는 우리 육체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물이 안 들어가면 뻑뻑하다고 그랬잖아요. 관절도 뻑뻑하고 무릎도 뻑뻑하고 눈알도 뻑뻑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뻑뻑해요. 제가 이 물을 많이 마시는 줄 알아요? 뻑뻑하니까 많이 마시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잘 안 돼요. 뻑뻑해요. 우리 육체도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벌써 병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도 몇 주간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물을 줘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물을 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 벌써 그 땅은 벌써 잎이 시들어지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벌써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일주 간격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 적어도 안식일날, 적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소낙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 땅이 적셔져야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이 내리지 않으면, 적셔지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이 목회자들은 이런 경험들을 해요. 물이 잘 들어가는 땅이 있어요. 물이 잘 들어가는 땅이, 그 땅은 보나마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을 주면 물이 그냥 빠져나가. 그러면 이 땅이 물이 적셔졌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파보면 그 밑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에 주목을 하고 그러고 저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비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적셔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그 뒤로 넘기시면 시편, 잠언, 전도사가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와 눈이 어디에서 내려요?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내립니까? 강단에서 내리죠.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요. 강단에서 내리지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은 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내리는 겁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를 적신다고요?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나니, 그러면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할렐루야. 말씀과 비는 뭐예요?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비가 내리다가 에이 기분 나빠 하고 다시 올라가는 법이 있나요? 아니죠. 그냥 비는 내려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이 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동일하게 내리고 있어요. 동일하게 내려요. 그러면 땅을 적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은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엄마가 밥을 챙겨놓고 밥 먹읍시다. 밥 먹자. 식기 전에 먹읍시다. 밥 챙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 만지고 잠깐만요 엄마 잠깐만요 엄마 이 방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밥 채려놓은 사람 기분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지금 내리잖아요. 내리면 어떤 사람에게 땅을 적실까요? 그렇죠. 밥상 앞에 와야 땅을 적실 거 아니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바쁘면 아무리 밥상을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또 믿음 없다고 얘기하겠지. 그런 자세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산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땅이 살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땅을 적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항아리를 엎어놓으면 절대로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항아리를 삐딱하게 나눠도 절대로 비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항아리를 온전하게 좋은 자세로 딱 놔놔야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뚜껑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먹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뚜껑 딱 닫아놓고 그러면 땅이 여러분 굳은 땅 이 땅은 절대로 땅이 적셔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 오실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 세상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고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자세로 말씀 앞에 듣기를 바라요. 듣길 바라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눈이 내리면 우리 농부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올해는 풍년이구나 풍년이 되려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가 녹아서 물이 되니까.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풍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고 있는데 뚜껑을 얼마나 여느냐. 여러분 장독대 뚜껑을 얼마나 내가 항아리의 뚜껑을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 거기에 물이 담겨지듯이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얼마나 내가 여느냐. 그리고 굳어버린 저 말씀 옛날에 들었는데 이건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내가 저 말씀 아는데 그러면 이미 그 땅은 굳은 거예요. 예전에 작년에 했던 말씀인데 또 하네. 그러면 이미 그 땅은 굳어있는 땅이에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주시든 오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그 말씀은 오늘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흡족하게 적시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 비가 땅을 적시면 여러분 거기에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사물사물사물 나요. 여러분 아담이 상추 씨를 심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땅 속에다가 상추를 씨를 거기다 심어놨을까요? 누가 심었을까요? 아담이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었을까요? 아담은 그때는 상추 씨가 없었어요. 그때는 씨 파는 가게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상추가 자라났을까요? 채소가 땅 속에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때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래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눈도 내리시고 아침 눈이 없는 나라는 아침 이슬을 통해서
그 싹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은사 주시면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은사가 안 나타나요? 감사. 이미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자 다시 10절에요. 같이 봅시다. 이는 비와 눈이 강단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적시고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적셔서, 할렐루야,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적시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땅을 적시면 오늘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을 적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세입니까? 말씀 받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 끊임없이 보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차이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영접했죠? 돈 많은 사람, 제사장, 서기관, 권세 있는 사람, 율법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나요? 아니에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신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권력이나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셔지지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이 내려도 내 영혼을 적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나오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면 그 말씀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 그 땅을 적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소출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자, 11절 한번 보실게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니까 비와 눈을 대조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눈은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늘에서 비와 눈을 보냈죠? 하나님이 땅을 적셔서 어떻게 하려고? 싹이 나고, 그게 여러분 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비와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의 사명은 결국 뭐예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적셔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은혜,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니까 쩍쩍 벌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씨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씨가 죽어요, 살아요? 아니요, 씨는 안 죽어. 5,000년이 돼도 씨는 안 죽어. 오래전에 2,000년 된 강낭콩을 발견했는데 그걸 땅에다 심었더니 피라미드 그쪽에서 어떤 여행객이 그걸 주워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땅에 심었더니 거기에 싹이 나더랍니다. 마찬가지, 씨는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살아나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서 결국 이렇게 만들었죠? 말씀이.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우리 선생님 앞에 보세요. 맨 뒤에 있을 때는, 중간쯤 있을 때는 별로 덜 살아나. 근데 찬양 인도 때문에, 찬양 때문에 앞에 오니까 누구보다도 뭘 많이 먹어요. 누구보다도 뭘 많이 받아요. 누구보다도 하늘의 비와 눈을 많이 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졸고 있고 엎드려 있고 빨리 끝나라, 왜 오늘따라 기냐, 이러고 있으면 피가 여러분의 땅을 적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를 맞고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 물 주는 게 취미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물 주고 스프레이로 물에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나무에 또 먼지 끼면 나무 닦고.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 줘야, 물을 먹어야지 이 식물이 살아나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뒷자리 앉으면 누가 오면 쳐다봐야 되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뻐서 또 웃어야 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자리가 여러분 금자리인 거예요. 이 물의 사명은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럼 오늘 강단에서 나가는 물,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를 회복시키고, 아멘.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적심을 당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면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면 여러분들 마음만 먹어도, 기도만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뚜껑 열어놓으면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아멘 하고 신뢰하고 말씀을 경청하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땅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을 한번 보세요. 쫙쫙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막 스펀지처럼 스며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 유일하게 오아시스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 뭐 아무 데서 드리면 되지, 뭐 성경은 집에도 있고 나도 성경에서 읽으면 되고, 집에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일한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물 마시러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인데, 이 나그네가 물이 없으면 쓰러지잖아요. 전통에 있는 물도 다, 여기에 있는 물통에 있는 물도 다 마셔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가다가 태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힘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느 날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 가서 펄컥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그네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가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이 오아시스에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물과 이슬비와 그리고 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껏 물을 마시고 일주일을 또 우리가 버텨 나가면서
세상과 싸우며 마귀와 싸우며 환경과 싸우며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나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말씀 읽어도 나는 충분하던데. 아니에요. 그러면 몰라 주님이 이 땅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행전에 교회를 이 땅에 세웠겠습니까?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물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새 힘을 얻어서 또 교회의 물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는 사막길을 걸어갈 텐데, 물을 마시는 성도와 물을 마시지 않는 성도와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흠뻑 물을 적셔서 한 주간도 버텨내는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자, 9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농부가 왜 여러분 땅에 심죠? 그렇죠.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거기에 나게 돼 있어요. 옥수수 심어놓고 여러분 감자를 기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떤 땅에 심어야 돼요? 좋은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그렇죠. 물이 넉넉한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땅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오아시스니까 교회가 좋은 땅이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심을 수가 없어요. 돈 1,000원짜리만 심어도 그 돈 가지고 커피 마시지 10,000원짜리 하나를 못 심어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친구들에게는 잘 심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내가 없으면, 내가 망하면, 내가 부도를 당하면 열매가 맺을까요? 아닙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어야. 왜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어야 여러분 두고두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은 어디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하고 훈련받고 훈련된 성도들은 그 비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이상 선교를 나갈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저금통을 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비를 아껴서 가장 좋은 땅에 심고 어떤 사람은 필리핀 그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가서 심고 오세요. 카드를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번에 선교 가시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차이입니까? 좋은 땅을 찾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 목사님 심어주세요. 아멘. 좋지 않는 물이 없는 땅에다 심어봤자 거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현장에,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 좋은 땅에 심으면 거기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땅을 찾으세요. 좋은 땅에 심는 걸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물 없는 땅에는 백날 심어도 거기는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농부가, 제가 농사를 해보니까 그냥 심는 게 아니더만요. 땅을 갈아엎어야죠. 허리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땅 갈아엎어야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거기다 거름 줘야죠. 또 물도 줘야죠. 또 비료 줘야죠.
잡초 뽑아내야죠. 비닐 씌워야죠.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씨앗 사야죠. 만만치가 않아요. 농사 우리 짓는 어르신들, 이거 정말 우리들은 그냥 돈 주고 사 먹지만 그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수박 한 덩이에 뭐 10,000원씩 20,000원씩 팝니까? 시골에서 그렇지 않아요. 겨우 몇천 원 받고 농부들은 농사 지어가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상인들, 도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남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농사 짓는 어르신들 고생 많아요. 저희가 농사해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야, 이거 참 깎으면 안 되겠다. 깎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좋은 땅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오아시스예요. 이 교회보다 좋은 땅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우리의 시간, 1시간 아까우면 안 돼요. 친구들 만나고 밤새우고 그런 시간들을 아까워하면서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까우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는 심는 것 아깝지 않는데 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그렇게 아깝죠? 커피값 한 잔 드리는 것도 아깝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땅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 떨어지면 죽습니다. 유일하게 이 광야에 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광야의 오아시스예요.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면 신기루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이 떨어지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눈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오늘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이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까요? 먹는 것도 물 없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목구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통에 물 한 모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나그네 길에 지쳐 쓰러져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마셔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어떤 광야길에서도 지쳐 쓰러지지 않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발걸음 옮기는 그곳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가는 그런 나그네 길이 아니라 남들은 울며 불며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지만 우리는 시파람 불며 춤추며 저 언덕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때로는 목이 마르고 지쳐 쓰러져 가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치며 나갑시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고 때로는 뱀과 전갈에 쏘이며 시험에 들고 때로는 추위와 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저 영원한 우리의 토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서 물이 없어 가란 우리 영혼을 적셔주고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의 낙연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주일이기 때문에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임을 알고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마음껏 아버지 갈라져 상한 내 영혼의 하늘의 피를 통하여서 땅을 적셔 주심으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삶을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쓰러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난 내 인생임을 알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땅에 오늘 귀한 씨를 심었습니다. 11조라는 씨를 심었고, 감사라는 씨를 심었고, 건축이라는 씨를 심었고, 자동차라는 귀한 씨를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말씀하신 주님, 심은 대로 100배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영원한 생명수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와 눈을 통하여 땅을 적시고 세상이 나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